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지난주까지는 대한예수장로회 합동 총회의 총회장직을 1년간 섬겼습니다. 이제 다음번 목사님에게 그 직을 넘겨드리고, 현재 저는 한국교회 총연합, 그러니까 한국의 교회가 7만 교회 정도 있습니다. 개신교에 7만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한국교회 총연합에 소속된 교단이 36개 교단이고, 그 36개 교단 안에 6만 4천 교회가 한교총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순번이 되어서 현재 한교총 대표회장을 계속 맡고 있습니다. 이제 12월 4일이 되면 또 다음 분에게 또 넘겨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고신교단도 한교총에 소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직전 총회장인 정태진 목사님과 함께 한국교회를 함께 같이 섬겨왔는데, 이제 저도 정태진 목사님도 또 이제 물러나고, 아마 고신 최승은 목사님이 총회장이 되셨죠. 고신교단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역, 민족, 열방을 향해 전가하는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고신교단이 되고 또 세계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총회장직을 이제 퇴임하기 얼마 전에 우리 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저희 교단의 신문 기독신보에 성명서를 2가지를 9월 14일자로 올렸는데, 자,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자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조금 크게 할 수 있나요? 보입니까? 예, 자, 그럼 읽겠습니다. 종교 자유 수호와 소년보 목사 구속 철회를 촉구한다. 대한예수장로회 총회는 전국 12,000여 교회와 약 230만 성도로 이루어진 한국교회의 최대 교단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한국교회와 사회를 향해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최근 소년보 목사가 구속된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교회의 사역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태로 우리 총회는 인식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선언하며 국가는 이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없다. 또한 헌법 제21조는 집회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교회와 목회자의 설교, 집회, 사역은 종교 자유의 본질적 영역이며 국가 권력은 이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역시 구속은 최후의 수단이며 불구속 재판이 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소년보 목사에 대한 구속 결정은 비례성과 최소 침해 원칙을 위반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판단되며 한국교회 전체에 불안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 총회는 정부와 사회에 엄중히 요청한다. 소년보 목사에 대한 구속을 조속히 철회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목회자와 교회의 정당한 종교 활동을 범죄시하는 시도를 중단하고 헌법이 보장한 종교 자유를 존중하며 과도한 국가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야말로 국가가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임을 엄중히 천명한다. 우리 총회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당부한다. 이번 사태를 단순한 사회 사건으로 치부하지 말고 한국 교회의 신앙과 사명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소년보 목사와 그 교회와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하며 한국 교회가 바른 신앙과 건강한 사회 참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를 세워가도록 함께 힘써야 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이번 사태가 한국교회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다음 세대의 믿음을 개성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도한다. 대한예수장로회 총회는 앞으로도 종교의 자유를 지키고 국가와 사회가 헌법 정신 위에 바로 서도록 계속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5년 9월 14일 대한예수장로회 총회장 김종혁 목사.
저만 이걸 내고 다른 교단은 아무도 안 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랬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퇴임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 더 합시다. 여성가족부 성평등 부분 한번 볼까요? 자, 같이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성가족부 성평등 가족부 명칭 변경안 철회와 헌법적 가치 수호를 촉구한다. 대한예수양로회 총회는 정부와 정부 조직부 개편을 통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 이번 명칭 변경은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라 국가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이념적 선언이며 한국 사회와 다음 세대의 가치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성평등은 가치 중립적 용어가 아니다. 국제사회에서 이 용어는 단순한 남녀 평등을 넘어 제3의 성과 다양한 젠더 정체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으로 전통적 가정 질서와 충돌한다. 한국교회는 창조 질서가 무너질 때 사회적 혼란과 가치 붕괴가 불가피함을 경고하며 국가가 이러한 편향적 용어를 공식 채택하는 것에 깊이 반대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하위법인 정부조직법에서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을 명시하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국가는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국민적 합의 없이 정체성을 흔드는 용어 변경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국제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성평등을 정부 부처의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대부분 부처 내 특정 부서나 정책 프로그램만 다루고 국가 정체성과 직결되는 부처 명예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 관행이다. 한국 정부가 이 용어를 부처명에 도입한다면 국제적 흐름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 다수의 신뢰를 잃을 위험이 있다. 이에 대한예수양로회 총회는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정부 조직법 개편안에서 성평등 용어 사용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헌법 제36조가 규정한 양성평등 정신을 철저히 존중하라. 셋째, 국민적 합의 없이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 넷째, 가정, 청소년, 여성 정책을 건강한 가치에 균형 있게 수립하라. 한국교회는 창조 질서와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 기도하고 국가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생명의 질서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건강한 가정과 바른 성률을 개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5년 9월 14일 대한예수양로회 총회 총회장 김종혁 목사.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109회기 총회장으로 1년 동안 다양한 내용에 대한 담화문 또 성명서를 저희 교단 신문에 쭉 발표를 했는데 제가 교단장으로서는 조금 강하게 표현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 한국교회 총연합이라는 단체는 36개 교단이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감리교 뭐 이런 장로교 다양한 교단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전체가 하나로 묶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교총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합동교단 총회장으로서 조금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 타교단 총회장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같이 좀 하자 그랬는데 표현이 되지를 아니한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 왜 이거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힘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가 답이다 하는 서울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어떤 인생사에 문제가 있더라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반드시 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저는 정치적 메시지나 이런 부분들은 강단에서 잘 안 하는데 오늘 조금 언급을 했네요. 자, 이제 복음 말씀으로 들어가서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신앙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신앙의 핵심도 십자가고 신학과 교리의 중심도 십자가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난 이후 십자가의 신앙만이 진정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했고, 그분의 삶의 전환점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신학만이 온전한 신학이라고 제창을 합니다. 그리고 루터는 십자가 신앙을 자기의 삶 속에서 실천을 합니다. 원래 개신교는 십자가의 정수가 담긴 복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 계몽주의, 합리주의, 자유주의 등 시대의 사조에 따라서 복음이 위협을 받고 현대에 와서는 아예 십자가의 복음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껍데기 복음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외면한 교회, 십자가를 들을 수 없는 설교, 십자가가 빠진 신학, 십자가가 없는 신앙, 이것이 현대 기독교의 실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성경의 핵심도 십자가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은 십자가를 예표했고 신약은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구약의 피가 흐르고 신약에는 예수의 피가 흐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으로 변화된 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음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이었습니다. 바울 신학의 신앙의 핵심도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시는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이 이 같은 고백을 한 배경에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 살기등등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옥에 넣고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나사렛에서 활동할 때에 보잘것없는 청년 예수가 수많은 군중들에게 설교하면서 자신을 메시아라고 신성모독하는 것을 바울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로마법에 의하여 십자가에서 처형되는데 그의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시 죽은 예수를 전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을 잡아 넣어야 되겠다, 살기등등하게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을 듣고 거꾸러져서 앞을 보지 못하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갈라디아 1장에 보면 바울은 눈을 뜨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 사마로 가지요. 거기서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를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자신이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 구약 성경을 열며 연구하고 광야에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3년 동안 깊이 말씀을 상고하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광야의 사막에서 말씀과 기도로 3년간 몸부림치며 마침내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는 나를 위하여 흘린 피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을 대신한 죽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십자가 외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이다. 바울처럼 제자들도 십자가를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깨달은 십자가, 베드로가 전하는 십자가, 루터가 발견한 십자가의 보혈 등이 오늘의 기독교를 세웠습니다. 칼빈이 온 십자가의 영광이 오늘 한국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영생 그리고 부활에 대한
보증수표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아니면 영생이 없고 부활의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당회, 노예, 총회 일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신앙만이 각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우리 대한민국의 수없이 많은 이런 갈등 구조에 있는 이런 모든 문제들을 뿐만 아니라 저출산의 재앙, 질병의 문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십자가 신앙으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해결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친히 들려주신 말씀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습니다. 결국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만이 신앙의 생명을 되찾는 길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는 길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총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분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삶 역시 십자가가 그 출발선입니다. 보혈의 은총이 아니면 거룩에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저녁에 예배드린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세계로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십자가와 보혈을 자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청교도의 아버지라고 일컬은 존 오웬은 영적 사고를 제안했습니다. 오웬이 영성의 정상에 올라서 후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비결은 바로 영적 사고였습니다. 그는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언급한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을 바탕으로 영적 사고를 제안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가능한 한 자주 자연스러운 습관이 될 때까지 모든 것을 영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오해는 고난을 당하거나 실패를 만나도 영적 사고가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훈련을 거듭하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의 열매를 거두고 결국은 사망에 이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입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그 모습을 늘 묵상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와 보혈을 자주 묵상함으로 십자가 신앙 가운데 든든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와 보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말씀들 가운데 십자가와 보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면 십자가 신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1장에 보니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두고 때때로 소리내어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면 우리의 영혼이 맑아집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집의 장자들이 죽음을 면한 것처럼 영혼 속에 보혈의 말씀을 새겨놓으면 생명이 역사합니다. 보혈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서펄전 목사님은 강단에서 들려오는 십자가의 피, 어린 양의 보혈의 말씀을 듣다가 중생을 체험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서펄전 목사님의 영혼을 거꾸로 때린 것입니다. 제가 심호하는 울산 현대중공업 앞에 있는 명성 교회에 오늘 저녁 이 수요 예배 때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기도를 늘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목사인 저도 함께 기도할 때에 영적인 은혜가 있고 또 생명력을 회복하는 은총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저희 교회 하는 기도 내용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내려주사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은 사단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나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마귀와 귀신의 모든 저주에서 나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영혼에,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어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내 가족과 우리 교회와 온 나라를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나의 마음과 입술에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나의 영혼과 육체에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나의 가정과 사역에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나의 삶에 부어주사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산 증인으로 주님께 속한 자,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이요 나라의 일꾼이요 이웃을 섬기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오직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와 보혈은 그런 의미에서 생명 그 자체이고 능력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와 보혈의 찬송을 자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부흥운동의 이면에는 반드시 보혈 찬송이 있었습니다. 찬송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보혈 찬송은 성령의 역사가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혈을 좋아하시고 귀히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 피를 보니 넘어갔다 그랬습니다. 피가 발린 집은 다 살았습니다.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을 생각하면 마귀는 물러가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25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런 찬송은 생수의 역사가 팍 터져 나옵니다. 제가 언젠가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린 적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밀려온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하는 가운데 쩔쩔매고 있었는데 마침 이 보혈 찬송이 생각이 나고 이 보혈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보혈 찬송을 부르면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종종 성도들을 위협하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낙담과 절망과 공포, 이런 모든 것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주는 이런 것들을 물리치는 구체적인 방법이 보혈 찬송을 힘차게 부르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의 기도를 자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교리에 사로잡힌 이단 종파에서는 한 번 회개하면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용서받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한 번 회개한 것을 다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잘못입니다. 성도는 회개를 통해 죄를 용서받지만 다시 범죄할 수 있고 반복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시편은 다윗의 회개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침상을 적실 정도로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그런 회개의 눈물병에 담을 만큼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눈물로 기도할 때에 원수가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자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개를 자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긍휼하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에서 회개가 사라지면 교만입니다. 믿음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불순종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면 밤을 새며 회개도 부족합니다. 때때로 반복해서 회개하는 것은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총이 아니면 용서받을 길이 없고 죄를 이길 힘도 없기 때문에 십자가 보혈에 내 영혼을 담기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265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죠.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니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의 피에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한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예수의 고난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나의 자아들, 욕들, 또 정과 욕심들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다시 은혜 없이는 이 다시 막 솟아오르는 이런 정욕, 이런 것들과 싸우는 최선의 길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참여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처절한 회개가 있는 곳에 자아의 담장이 무너지고 자아의 담장이 무너진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밀려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 목마른 영혼을 가득히 적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쓸모없는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외면하고 살았던 우리의 강팍한 날들을 주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메마른 기도의 생활, 힘겨운 헌신, 뿌리 깊이 돋아나는 미움과 원망, 절망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서 피어나는 독초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회개가 없는 그 자리에 이런 독초들이 솟아나요. 이 자리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회심한 자들이고 원래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들이고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고 예수의 사랑 이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변심합니다. 성도 여러분, 개심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와야만 합니다. 거기에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신앙 회복을 위한 말씀들을 좀 드렸습니다. 개인마다 각자 방법론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십자가 신앙을 되찾아야 하는 것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또 각 지교회가 반드시 하여야 할 우리들의 공동 과제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본질이요 복음의 정수입니다.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만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기독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입니다.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부흥을 주시고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선포되는 곳에 항상 부흥이 따라왔습니다. 우리 대한예수장로회 우리 고신총회 또 산하의 모든 노회들 또 산하의 지교회들 모든 목사님과 장로님들 우리 성도들에게 십자가 신앙 이 회복을 넘어 부흥의 은혜가 특별히 세계로 교회 위에 강력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